사회자가 말한 대로 제가 참 말씀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입술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라는 주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이가 좋다가도 미움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요.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그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특히 미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마음먹기도 하고 또 실제로 미워한 나머지 죽이는 일까지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27장에서는 지난번에 앞에 오늘 33장인데 27장에 보시면 에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3장에는 원수되었던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이고 배신당하고 해서 분노한 나머지 죽여버리겠다.
굳게 다짐했지만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이러한 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야곱보다도 에서에게 정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부모에게 효자일까요? 에서가 효자입니다. 야곱은 불효자예요. 에서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물론 에서도 이제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 드린 적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6장에 보시면 에서가 이제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헷 족속. 그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에서의 부모님이지요.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자기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드린 것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친족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야곱을 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 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내가 야곱이 되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의 행실을 보면 결코 덕스럽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형이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형에게 그냥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형제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고픔을 악용해서 죽을 팔지요.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건 내가 주겠다.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이제 화가 난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옛날처럼 사기꾼 도둑놈으로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여전히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물론 삼촌에게도 좀 당한 것이 있지만 삼촌도 자기를 속인 것이 있지만 자기도 삼촌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꿈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야곱 편에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에서는 세상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편견 때문이 아닐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편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 이러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약간 나도 모르게 경시하는, 우리보다 좀 낮춰보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성도는 세상 사람들 보고 아우 저 죄덩어리들 보자. 죄덩어리들 좀 봐. 이렇게
그러거든요. 뭔가 좀 착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모두 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때는 너희도 전에는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았다. 로마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그러면 누구의 죄는 지고 가고 누구의 죄는 그냥 두고 갔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가져가고 세상 사람들의 죄는 그냥 두고 가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왜 누구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 이 세상 사람들로 남아있냐 이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오늘 복음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잖아요. 천지 차이죠.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영적이니 육적이니 이렇게 분별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를 보면 그들과 차이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의 현실은 뭡니까? 복은커녕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서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쏟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쏟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에서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고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재산도 더 많고 권세도 더 얻었고 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인간적인 삶의 현실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의 현실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양심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에서의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20년 전에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에게 받았던 상처, 배신감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던 사람입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억울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어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돌아가시면 너는 그날이 제삿날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얼마나 참고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는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근심을 얼마나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그 옛날 야곱에게 받았던 상처, 배신 다 잊어버렸습니다. 에서는 피해자이고 야곱은 가해자입니다. 맞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뺨을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편히 자고 뺨을 때린 사람은 편히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야곱은 에서는 피해자지만 두려움이 없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가해자이면서 잠시도 근심 걱정이 떠난 날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형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걸 알거든요. 그래도 도망갔잖아요. 언제나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되도록 야곱은 마음 편안할 리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기뻐야 하는데 기쁩니까? 야곱은. 형은 기뻐요. 아, 동생이 온다니까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형을 만나러 가면서도 아주 약삭 빠르게 얼마나 비굴하게 굽니까?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도망가자. 그리고 또 그 뒤로 뭡니까? 여러 뇌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이 제발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정작에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하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 준비한 선물 때문에 형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만나기 전부터 풀어진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20년 전 일을.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야곱이 형을 만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에게 잘 보이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제가 오늘 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에서 보면 무조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에서를 비난할 것만 아니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에서의 인격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서는 이 세상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보다 이 세상 사람 에서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쉽게 말하죠. 아이들이 말하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에서는 좋은 사람, 야곱은 나쁜 사람이 사실이에요. 이 잠시 꺼져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의 인격을 볼 때 기본적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에서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건 우리의 삶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기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기본이 되어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 소금의 농도가 3%밖에 안 된다고 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닷물 중에 소금의 농도가 3%인데 그 3%의 소금이 97%의 물을 썩지 않게 지켜준다는 거죠. 3%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닷물의 3%의 소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라고 잡고 5천만 명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3%만 된다면 3% 넘잖아요. 3%만 150만 명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700만 명, 800만 명, 옛날엔 1000만 명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3%만 됩니까? 20%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20%도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3%만 된다면 150만 명만 된다면 실제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150만 명만 된다면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짜게 하는 거잖아요. 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야곱이라고 말하기 전에 S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 있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 필요 없다. 교회들 꼴도 보기 싫다. 교회 때문에 정신이 더 사납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오면 가짜 뉴스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가짜 뉴스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가짜 뉴스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톨릭이나 불교는 별로 안 시끄러워요. 가장 본이 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정치에 가장 많이 관여하고 가장 많은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너희들이나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데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에 있는가? 의롭고 진실함에 있는가? 서로 화해하고 또 사랑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비리들, 문제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만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들이 다 그렇지 뭐. 너희들은 뭐 다르냐?
싸잡아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로마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참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참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33장 10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0절 후반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거 말씀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야곱을 본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이 세상 사람 에서를 본받는 장면 아닙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본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나신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신교. 오래전에 이 말을 들었는데 나신교가 뭔가 하면 나만 아는 종교랍니다. 오늘날 오늘날 교회가 자기만 아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섬기는 교회. 그게 나신교래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섬기는 교회.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 그래서 나신교래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투성이에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화해, 희생,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